성경이 전체가 66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 66권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이유와 그리고 오셔서 그분이 하시는 일과 그리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이 66권 성경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도서관이나 서점에 가서 아니면 옷가게나 신발 가게에 가서 내가 무엇을 사려고 할 때는 우리가 내가 읽어야 할 책에 대한 주제를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내가 입어야 할 옷의 계절을 생각하게 되고 컬러를 생각하며 디자인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의 컨셉에 맞춰서 신발도 사고 물건을 사고 옷을 사게 됩니다. 책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어떤 컨셉으로 기록되어졌는가 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성경은 바로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전하기 위하여 이 66권이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 열왕기 상하, 이 열왕기서가 기록되어진 것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내용을 통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영적인 필요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 내용은 우리가 자주 접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오늘 본문이 쓰여지게 된 배경과 그리고 그 역사적인 히스토리를 우리가 조금 알게 되면 이 나아만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가 무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열왕기 하서가 기록되어진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리에 망하고요. 그리고 남유다가 BC 586년에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들 민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유일한 선택받은 민족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고 모든 인류를 만드시고 모든 동식물들을 만드신 전지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찌하여 취급도 당할 수 없는 이방 민족에게 포로로 잡혀와야 되나 이겁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서를 기록한 저자는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그들이 537년에 다시 귀환하기 직전에 이 열왕기서가 기록되게 됩니다. 그리고 열왕기 상, 열왕기 상하, 상군이 이렇게 나뉘어지면서 기록되어진 내용들은 솔로몬 왕에서부터 시작하여 분열되어진 왕 내용까지 역사를 기록하면서 우리가 왜 이러한 수모를 당해야 되는가?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고 우리가 어디에서 틀어졌기에 선택받은 민족이 선민 백성들이 이방 민족에 의해서 이러한 수모를 당해야 되는가 하는 그 과정들을 이 저자는 지나간 그 역사 솔로몬 시대에서부터 시작하여 남유다 민족이 이방 민족에 의해서 싸그리 온통 그냥 얻을 것 없이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그런 참으로 비참한 말로를 겪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역사를 통하여 점검하고 다시 한번 그들을 각성하는 기회로 삼아보자 하여서 지나가는 역사를 이제 기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시작이 솔로몬 왕에서부터 시작하여 지나간 역사, 잡혀오기 전 BC 586년 그 시간까지 내용들을
다시 한번 글로 적게 된 내용이 바로 이 열왕기서입니다. 그중에 오늘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 내용을 통하여 이 나만 사건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디에서 잘못되었고 이제 어떻게 하여야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글을 적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을 이 저자가 기록을 하면서 철저하게 반성하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가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열왕기하 5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나만 장군의 예를 통하여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땅 주위에는 아수르도 있고 바벨론도 있고 블레셋도 있고 에돔도 있고 그리고 아람도 있고 여러 나라들이, 이방 나라들이 그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아람 군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정착되어지고 새롭게 부흥이 되어지는 때에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전쟁에서 큰 공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가 아람 나라가 강건해지는데 나아만 장군은 혁혁한 전과를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아람 나라에서는 최고의 영웅 대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에게 결코 치유할 수 없는 문둥병이 걸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 나아만 장군이 가지고 있는 문둥병은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하는 문둥병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의 문둥병은 오늘 본문에도 나중에 읽게 되는데 본문에도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문둥병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생각하기에는 죽은 자와 방불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나아만 장군을 이스라엘 땅 엘리사에게 보내면서 그 왕에게 편지를 줘서 보낼 때에 이스라엘 왕이 그 내용을 보고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이냐 이거죠. 내가 사람을 살렸다가 죽였다가 살렸다가 죽였다가 내가 할 수 있냐 이거지. 이것들은 필시 우리를 갖다가 어떤 꾀임에 빠져서 우리에게 어떤 빈미를 제공해서 저들이 우리를 침략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오해하기까지 했던 문둥병은 결코 낫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람 나라는 이방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별 아무런 그런 적대 관계 없이 문둥병이 걸린 사람이 군대 장관도 되고요, 영웅도 되고요, 그리고 일반인들과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병이었던 겁니다. 이 나아만 장군이 병이 들었다는 사실을 누가 알게 됐냐면은 바로 포로로 잡혀온 어린 소녀가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는 유대인이었어요. 그 사실을 알고 그가 그의 여주인에게 말씀합니다. 나아만 장군은 우리나라에 있는 선지자에게 보내면 그 병을 낫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아만이 그 사실을 듣고는 즉시 자기 왕에게로 갑니다. 왕이시여, 나에게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의 조그만 소녀 여종이 있는데 그가 이러이러하여서 나로 하여금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 문둥병이 나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 그 왕은 즉시 편지를 적어주면서 선물과 함께 이스라엘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한번 볼까요? 본문 5절에 보게 되면은 그가 가지고 가는 선물의 내용입니다. 읽어드릴게요. 밑에서부터 두 번째 주면 되죠. 나아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은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짧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를 시세로 환산을 하면 100억대 이상입니다. 엄청난 선물을 준비해서 그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음에 그 왕이 그 사실 그 편지를 보고 이스라엘 왕이 편지를 보고는 화가 납니다. 그리고 너무 황당해합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이간데
문둥병을 낫게 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죄를 뒤집어 쓰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리고 자신 앞에 그리고 그 분을 그냥 터뜨리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엘리사 선지자가 듣고 왕이시여 저에게 그 사람을 보내라고 합니다. 나만이 이제 병거를 몰고 신하들과 함께 긴 행렬을 해서 엘리사 집 앞에 도착합니다. 그때 엘리사는 자기 종을 시켜서 가서 네 몸을 요단강에 7번 담그고 일어나면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나아만은 그 엘리사의 태도와 예의 없는 내용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그의 참모가 나아만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왕이 장군이시여 지금까지 이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했던 것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혹 큰 엘리사 선지자가 저 하나님의 선지자가 장군들어 이것보다 더 큰 일을 하라 하였던들 당신은 하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하며 그에게 조용하게 충언을 합니다. 그때 나아만은 그 말을 듣고 다시 엘리사에게 와서 내가 그렇게 하겠노라 하고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고는 정말로 어린아이처럼 이 피부가 여전한 모습으로 낫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것을 주고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자 하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너희가 영적으로 그리고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네 스스로가 영적으로 힘이 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 그리고 너의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어려운 일들과 난관들과 문제들이 발생할 때 그것이 과연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사실들을 이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해주면서 오늘 저희에게 동일하게 그 메시지를 전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5장 1절에서 14절 내용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열왕기 하가 기록되어지며 분열 왕국이 시작되어지는 후반기에 첫 번째 메시지로 이 메시지가 선포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겸손해라라고 하는 메시지와 그리고 인내하라는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주기 위해서 이 내용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들의 역사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이방 민족에게 수모를 당해야 하는 그 이유들을 발견하고 어떻게 하면 회복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겸손과 인내,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며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한 사람의 병을 통하여서 이것이 기록이 되어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문제를 발견해내는 도구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런데 나만이죠. 만약에 유대인이었다면 이 사람은 이런 자리에 올라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자신의 병을 남들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 자체를 부끄럽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고요? 그것은 바로 여인으로 태어나는 것이 저주를 받은 것이고 문둥병으로 태어난 것은 나나 죽은 사람과 방불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기에 누구에게도 자랑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던 겁니다. 유대민족들은 문둥병자를 자신들의 가족과 고향과 친지에서 분리되어서 특별한 장소에서 생활하도록 그들이 버림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람 사람입니다. 왕이 장군이 됐고 국가의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병을 이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숨기거나 감추거나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얼마 전에 잡혀온 유대인의 자그마한 소녀 전쟁 포로로 잡혀온 조그만 소녀의 귀에도 나만 장군, 이 국가의 영웅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들었다는 사실을 알 정도로 이 나만은 자신의 병을 숨기고 있지 않았던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 우리가 취해야 할 첫 번째 태도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의 상태를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상태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가
떨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 무시를 당할 수 있는, 아니면 사람들의 핀잔을 받을 수 있는, 아니면 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 아닐까 하는 그러한 어떤 치욕적인 내용일 수도 있으나 나만처럼 그 사실을 누구에게나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만이 가진 이 문둥병은 자신이 가지고 싶다 해서 생긴 것이고 자신이 가지기를 원치 않는다 해서 그에게 오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문둥병은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던 그 문둥병이 그에게 왔기에 그는 그것이 자신이 잘못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에 누구에게나 그 사실을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나만이라고 하는 이 장군이 그것을 숨기고 아마 아람 군대의 어떤 그런 장군으로서 영웅이 되었었다고 한다면은 이 병은 아마 나만이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갔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문둥병처럼 치명적일 수도 있고 이 문둥병처럼 남한테 알리기 싫고 그리고 숨기고 싶은 어떤 그런 치명적인 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실을 먼저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되어졌다는 사실, 내가 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죄인이 되고 싶어서 죄인이 된 것 아니고 내가 죄인이 안 되겠다 하여서 죄인이 안 되는 것 아닌 것입니다. 죄는 마치 바람처럼 도둑처럼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속에서부터 더러운 것들이 속에서부터 나오기에 우리는 이미 죄인으로 태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자랑할 것도 있지만은 자랑할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수치스러운 것도 있어요. 감추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것을 떠벌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영적인 지체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나를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범죄한 것이 자신이지 범죄한 것을 숨기는 것이 자신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의 치욕적인 사실을 나의 어떤 숨기고 싶은 것들을 상대에게 전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말했기 때문에 내가 얻을 수 있는 은혜는 바로 듣는다는 사실입니다.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소녀가 자기가 무엇이 답답해서 그리고 무엇이 부족해서 노예로 끌려온 사람 이미 그의 삶은 다 끝이 났는데 그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땅에 가면 당신의 문둥병을 낫게 해줄 분이 있다라고 굳이 말할 필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잘못되면 노예도 비참한데 목숨이 날아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녀가 그 사실을 나만에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었고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믿음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나만은 자신의 그 추한 모습, 수치스러운 모습을 사람들에게 말함으로 인해서 그는 그 소녀의 말을 들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야, 이것을 낫게 할 수 있구나. 여러분, 이 장군이 가지고 있는 성품은 어떤 성품이냐면 상당히 착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병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병을 낫고자 했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상당히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충동적으로 활동하거나 충동적으로 어떤 일을 처리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침착하게 일을 처리해 나갑니다. 여러분, 이 나만 장군 아람 백성으로서 아람 나라에 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야 1장을 보게 되면은 어떤 기록이 나오냐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대 땅에 이스라엘 땅에 아하시아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그가 병이 들어요. 그가 그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냐면은 블레셋에 있는 바알 세붑이라고 하는 그 신에게 자신의 병이 어떻게 나을 것인가 물어보러 그가 자신들의 신하를 보내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그에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이방 신에 가서 너의 문제를 의논하고자 하느냐라고 열왕기야 1장 1절에서부터 16절 사이에 그 기록이 3번이나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을 보게 되면은 병이 낫고 난 이후에 나만이 선포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5장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만은 그가 믿고 있는 신은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아람 사람들이 믿고 있는 우상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신 앞에 얼마나 많이 나가서 경배를 했으며 그 신 앞에 나가서 이 병이 낫고자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그가 시간을 들였을까요? 물질을 들였을까요? 그것 외에 많은 방법들을 활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그 병은 그를 괴롭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나의 문제가 여전히 풀어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 사건만 들으면, 그 내용만 들으면, 그 사람만 생각하면 내 가슴은 여전히 그냥 분노로, 그리고 화로,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시간들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도 했을 거예요. 내가 믿는 절대적인 하나님, 천지 만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이 기도는 왜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 하나님 귀를 닫았나요? 라고 할 때가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고 난 이후에 이방 민족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이후 30년이 지난 시점에 이 성경이 기록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이 나아만 사건을 저자가 기록을 하면서 우리 민족이 어디에서 잘못되었는가, 우리 조상들이 어디에서 잘못되었는가 하는 사실들을 돌아보고 그것에 대해 철저하게 각성하며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민족에게 우리에게 말해주기 위하여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악된 모습은, 자신의 죄의 모습은, 범죄한 모습은 숨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부끄럽다면은 그것이 부끄러운 사실을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자신이에요. 하나님, 저는 범죄했습니다. 그것이 부끄럽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자신이라고 한다면은 자신이 그것을 하고 싶어서 한 것 아니요, 원해서 된 것도 아니요, 원치 않아도 할 수가 있었을 것이며 그 죄에 빠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표현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지체를 통하여서 함께 교제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는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듣는 메시지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메시지인 줄 알아요? 형제여, 힘들어하지 마라. 나도 그렇다는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자매여, 힘들어하지 말라고. 나도 그런 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하는 것이 나의 수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함으로 인해서 그도 누구도 어떤 사람도 어떤 형제도 말하기를 너도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었나? 나도 그런 고민이 있었다라는 메시지를 함께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와 하나님의 관계만 바르면 된다라고 하나, 나와 하나님의 관계만 바르면 우리는 철저하게 이웃과의 관계만큼은 깨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할 때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만이 이제 그 왕에게 갔을 때 그 이스라엘 왕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현 주소입니다. 브루스 윌킨슨이 은혜라고 하는 책을 적으면서 그가 이런 내용을 예화로 이렇게 올려놓은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한 흑인 미혼모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아이를 이렇게 가진 상태에서 자기는 원치 않은 아이. 그런데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를 찾아가도 다 그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자기에게 핀잔을 줍니다. 수치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그가 듣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하면 예수님께서 너를 위로해 줄 것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가 인근에 있는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 교회는 백인교회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아이를 안고는 그 교회를 이렇게 들어갔는데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 주보를 나누어 주시는 분부터 자기에게는 주보를 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를 안내해 주지를 않습니다. 더 뒷구석에 앉아서 예배를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를 힐끗힐끗 쳐다보면서 보는 느낌이 왜 저 아이가 이곳에 와 있을까? 도대체 저 아이가 왜 여기 와 있을까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하기 전에 그는 그 예배당을 빠져나오면서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교회에 발을 들이지 놓지 않으리라 라고 하며 그 내용을 적어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나의 문제가 내가 표현되어지지 않는 순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눈으로 볼 때 우리는 내가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기 때문에 내가 남한테 말할 수 없으니 그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그 사람을 손가락질합니다. 여러분, 이미 나는 내가 수치스럽고 내가 부끄럽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어떤 사람이 어떤 대상이 그러한 모습으로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내 속에 있는 수치를 그 사람을 통하여 반대적으로 말합니다. 저런 사람. 오늘날 시대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왕이 나만 장군이 그에게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실까라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환경을 그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사람을 죽겠다 살리다 할 수 있느냐? 시비를 걸어서 우리를 침략하려고 하는 아람 왕의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 사실을 듣고는 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반응하는 태도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만 장군이 누군지를 그는 잘 알 거예요. 그러나 그가 그의 종을 시켜서 그의 사환을 시켜서 말합니다.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면 낫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선물이 뭐며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검은 보화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나만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전혀 그러한 것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모습을 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너를 진정 낫게 할 것이고 너에게 진정 은혜를 베풀 것이나 너의 태도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한다라고 엘리사를 통하여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엘리사가 그에게 말하는 것은 겸손인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그리고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라. 그러면 너는 그것을 얻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조상들이 솔로몬 왕 때부터 시작하여 수많은 왕들이 회개하지 않고 계속하여 범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범죄함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그들은 도대체가 선택하지 않았기에 그들은 철저한 멸망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소녀의 이 말하는 그 소리, 하나님의 사람의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 앞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한 모습으로 거기에 반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나아만은 순간 자신의 분노와 자기를 무시하는 엘리사의 태도 때문에 그냥 돌아가려고 했으나 그가 다시 한번 그 엘리사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는 즉시 반응해야 합니다. 내 내용을 가지고 내 화를 가지고 그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즉시 우리는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원하는 것은 마치 하늘에서 검은 보화가 뚝딱 떨어지는 것처럼 도깨비 방망이를 때리면은 마치 내가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이요, 그것이 바로 인내하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이 열매 맺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하나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한 모습으로 순종하고 인내하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그 사실을 알고 이제 그 엘리사의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맞들이고 올라왔을 때 그 몸은 여전한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었고 그의 입을 통하여 선포를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신 외에 이 땅에는 어떤 신도 없다라는 위대한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되었습니까? 자신의 죄악들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했던 겁니다. 표현하지 않았기에 그들은 형식만 쫓아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돌아보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를 자백하는 문제였고 그리고 그 자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그들에게서 가장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실천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반응하여 순종하고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 나만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메시지를 선포하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메시지를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교제를 하며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 앞에 있을 때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부끄럽다고 하여 숨기고 있으면 숨기는 것만큼 우리는 상대를 향해서 범죄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표현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우리는 회개하게 되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넓이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